동산교회 시간. 이 시간 말씀에는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입니다. 할렐루야, 물된 동산교회 조병선 목사입니다. 저는 방송 설교 첫 시작부터 일관성 있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여러분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믿음의 선진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증거하는 목적은 지금 이 시대 우리 목회자들 역시 반드시 장래 뒷일을 미리 알고 성도들에게 고해서 이제 우리 앞으로 남은 환란의 때에 목회자나 성도 피차간에 악한 자들을 대적해서 이길 수 있도록 준비해야 재림의 주를 만날 수 있음을 알게 하려 함입니다. 오늘은 다윗편 두 번째지요. 지난주 저는 다윗에 관한 명칭 8가지를 소개하여 드렸습니다. 다윗은 선지자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요, 하나님 나라의 장자요, 세계 열왕의 으뜸이 된 자요, 횃불 언약의 수여자요, 그 시대의 목자요, 만민의 증거자요, 인도자요, 명령자요, 그 시대 감람나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요, 새 노래를 부른 자임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에게 알려진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이룬 주역이요, 왕이요,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설계도를 받아서 솔로몬 자기 아들 때에 성전 지을 준비를 모두 갖춘 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다 찾아 자기 시대의 횃불 언약을 성취한 자. 그런데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정말 자기의 원죄를 깨닫고 왕의 체면도 있고 회개하되 제대로 회개해서 하나님 나라의 합한 자가 된 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별로 듣지 못했던 내용, 다윗이 장자라? 선지자라? 주변 왕국을 제압했지만 세계 열왕의 으뜸이라? 만민의 증거자여 인도자여 명령자라? 다윗이 그 시대 감람나무라? 다윗이 목자라? 다윗이 새 노래를 부른 자라? 여러분, 새 노래가 무엇이간데 다윗이 이 새 노래를 잘 부르는 자로 제시되었나? 다윗에게 하사된 이 명칭을 하나하나 이해하실 수 있는지요? 사실 지금 이 명칭 속에 가려진 깊은 내용은 그동안 우리가 강단에서 거의 들어보지 못했던 성경에 가려진 부분입니다. 우리는 다윗에게 주신 이 8가지 명칭을 통해서, 아니 앞으로 제시될 더 많은 명칭을 통해서 다윗이 단순히 과거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의 존재만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서 또 다른 신분, 즉 이 세상에 성육신하여 당신의 백성의 선한 목자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 말씀의 증거자여 인도자여 명령자가 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며 장래 세상을 심판하실 예수님의 예표자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뿐이 아니지요. 다윗은 하나님 나라 장자 되신 예수님을 닮아서 이 땅의 첫 열매 장자의 삶을 산 14만 4천의 예표자라는 사실도 함께 깨달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성경의 다윗을 향한 증거는 얼마나 놀라운지 제가 계시록을 연구하다 이 사실을 깨닫고 가슴을 쳤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11장에 제시된 두 증인, 두 선지자,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이 네 단어로 압축된 내용은 하나님께서 제시한 성도상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성도상의 예표자로 셈을 입은 영광을 입었던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네 단어가 다시 또 많은 명칭으로 표현되었는데 그 명칭 모두를 다윗이 하사받아 14만 4천의 대표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요. 다윗이 받은 이 모든 명칭은 저와 여러분 모두 이 명칭을 위로부터 하사받아 이 명칭다운 삶을 살아야 하고 이 명칭으로 불리워야 할 책임과 의무가 우리 앞에 남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다윗을 향한 또 다른 명칭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9번째, 다윗은 시온산 출신입니다. 시온산은 모세가 아모리 족속을 쳐서 얻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나중에 여부수족의 땅이 되었는데 다윗이 이 여부수족을 쳐서 시온성을 빼앗고 그 성 이름을 다윗성이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것에 모셔왔습니다.
다윗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회복할 때에 대한 성경의 증거를 보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사무엘하 2장 6절에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느니라. 사무엘하 22장 다윗의 승전가를 보면 나의 대적이 티끌까지 내 앞에서 부스러졌다. 나의 대적이 등을 보이고 도망갔다. 다윗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내 후손에게 붙여주겠다 붙여주신 땅입니다. 그래서 헷불 언약을 믿고 너희들은 나의 밥이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담대하게 나아가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지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에게도 이들 이스라엘처럼 사단으로부터 이 세상을 다시 빼앗아야 할 의무와 그런 책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자기 시대에 자기의 사명을 완수했는데 여러분, 이런 시대적인 사명을 기억하고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10번째, 다윗은 이 시온산에서 등을 예비하고 들새뿔이 높인 뿔을 준비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다윗이 이 여부수 족속으로부터 빼앗은 시온상에 당신의 이름을 두시고 거처로 삼으셨다 증거하여 줍니다. 그러니까 시온성, 시온산,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그 의미가 동일합니다.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입이 딱 벌어진 것은 성경 전체가 다 이 시온산에 대한 증거인데 계시록 1장에 제시된 하나님 나라 4대 비밀 중 2가지가 다 이 시온산과 관계가 있는데 이 산이 아직도 대다수 목회자와 성도의 눈에 가려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 비밀의 장소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이 시온산을 금강이라 혼자 칭하였지요. 성경에서 제시되는 모든 보화, 모든 보물이 다 이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온산을 모르면 우리의 신앙의 출발지도 목적지도 어디인 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24장 종말장에서 우리 성도가 장래 도망가야 할 한 산에 대해서 경고하여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18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때가 되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는 위급한 상황이 올 때 도망가야 할 산이 있다는 사실을 아셨는지요? 이 말씀을 유념해서 자신이 도망가야 할 산에 대해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2번째,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18절 22절에 우리 성도가 이른 곳은 불붙은 산 심판받을 그런 곳이 아니라 우리 성도가 이를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이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악한 때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장악하는 그때가 되면 우리 성도들은 어느 산으로 도망가야 하는가? 시온산. 그런데 왜 이곳 산으로 도망하라 하셨나? 마치 방주에 들어가면 심판에서 살아남았듯이 이곳 시온산에 들어가면 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시온산에서 무엇이 열린다? 히브리서 기자가 제시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장자총회를 연다는 사실도 제시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의 삶을 산 결과 우리가 도착해야 할 마지막 종착지가 시온산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는지요? 3번째, 사도 요한은 이제 재림의 주님이 14만 4천 하나님 나라 장자들과 함께 서신 곳이 바로 시온산이라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뜻없는 소리가 하나도 없다 하시는데 하물며 주님께서 너희가 도망가야 할 산이 있다. 여기에 가야 산다 깨닫거라. 종말장에 당부하신 경고나 히브리서 기자가 너희가 이룰 것은 심판받을 그런 곳이 아니야. 바로 여기야. 누구를 막론하고 여기에 이르러야 산다. 라고 제시하신 그 시온산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증거한 마지막 재림의 주가 오실 그 산에 대해서 찾고자 애쓰신 경험이 있으신지요? 저는 신학대학원을 나와도 목사가 되어도 들어보지 못했던 이 세 구절로 인해서 이 산의 정체를 알고 싶어 성경에 제시된 산을 다 찾아 헤매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발견하였지요. 3일을 울었습니다. 이 산을 찾아서 기뻐서 울었고 우리가 마땅히 이르러야 할 이 산이 아직도 우리 목회자에게조차 가려져 있고 도대체 들어본 적도 없는 이런 시대적 현실이 안타까워서 울었습니다. 시온산은 성경의 대주제입니다. 성경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하여 시온산에서 끝나기 때문에 산에서 시작해서 산에서 끝나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 산의 영적 의미를 모르면 성경 전체를 다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온산은 누가 되찾았느냐? 다윗이 찾아 거기에 언약궤를 안치하고 시온성이라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온을 건설하시고 당신의 이 이름을 이곳에 두셨다 제시하십니다. 당신의 이름을 두셨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 축복의 산 시온산에 오를 자가 누구인가? 여러분 이 시온산에 대해 알고 싶지 않으신지요? 시편 132장 13절 17절 말씀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것이다.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쉬실 것으로 정해진 곳이 바로 시온산입니다.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 고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온산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 할 이유가 있다는 거지요. 15절에 내가 이 성에 식료품의 충족이 복을 주고 양식으로 그 빈민을 만족케 하리로다. 이 시온산에 오르면 왜 축복인가? 첫째는 영적으로 가랄 염려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이 시온성에 풍족한 양식을 준비해 주셔서 빈민을 만족케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된다. 알아야 된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풍족히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우리는 꼭 이것을 발견하고 이것에 이르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16절에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으로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움으로 외치리로다.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신 자들을 다 이 산으로 불러 장래 되리를 고하여 주시고 고하신 말씀을 다시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심으로 다 구원으로 옷을 입힌다. 그 성도들은 즐거움으로 외치게 하시겠다. 그리고 택한 자들이 제사장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곳이 바로 이 시온산이라는 곳입니다. 17절에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등을 예비하였도다. 하나님은 이 시온에서 다윗으로 하여금 선지자로 기름 부어 주셔서 장래 될 일을 다 고하여 주시고 보여주셨으므로 그로 하여금 열국의 증거자여 인도자여 명령자여 목자로서의 사명을 다하여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왜 올라가야 하는가? 이곳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하시며 다윗을 위하여 등을 예비하였도다. 여러분 시온산이 과연 어떤 곳이기에 이 뿔이 무엇이간데 이곳에서 다윗의 뿔이 나게 하시고 그 등을 예비하여 주신다 했을까요? 이 등은 성경에 언제 사용되는 것으로 제시되었습니까? 열등 가진 처녀들에게서. 신랑 예수 오실 때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지고 나가야 지혜로운 처녀, 신랑 예수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정결한 처녀가 된다고 제시되었지요. 다윗은 재림의 주를 맞이하러 나갈 14만 4천의 대표자로서 그 등을 예비한 자로 제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등을 다윗이 시온산에서 스스로 준비하였나? 아닙니다. 준비해 주신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하신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것 하나 다윗이 한 게 아니라 다 누가 준비해 주셨다 하나? 하나님이 준비해 주었다 하십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하신다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여러분 성경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해하면 정말 놀랍습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시온산은 하나님이 건설하신 곳으로 하나님은 이곳에서 율법과 말씀으로 당신의 백성을 친히 양육시켜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의 능력으로 옷 입혀주시는 곳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온산에 당신의 이름을 두셨기 때문에 이 산에 올라와 특별 양육을 받은 자들은 다시 당신의 이름의 값, 즉 구원자로서 삶을 살도록 변화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시온산 출신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내용을 제시하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도달해야 할 것이 바로 시온산입니다. 다윗은 이 시온산의 주역으로서 한 세상을 살았습니다. 이곳에서 등도 예비하였고 뿔도 크게 자라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뿔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이제 이 뿔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대결이 장래 벌어질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뿔이 무엇인지, 그것의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어찌 이런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시온산이란 단어, 뿔이란 단어, 등, 새노래, 두 감람나무, 두 선지자, 두 증인, 두 촛대. 이 단어는 다 우리가 알고 준비해야 할 너무나 중요한 단어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음 시간에 자세히 뿔과 등에 대해서 그리고 또 다른 명칭에 대해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는 들을 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애받아, 우리의 귀를 애받아 열어주시어서 장래 될 일을 다 보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말씀에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이었습니다.